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을 세상에 살다 오면 온갖 상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합시다 그러면 호흡을 크게 3번 하고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64편 6절에서 악인들의 그 마음의 교활함을 들여다보다가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면서 아주 한탄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비탄시가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다닐 때 쓴 건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닐 때 쓴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이 자신을 대하는 그 적대자들의 속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교활함에 자기 마음도 크게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가 깊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발굴했는데 영국 성공회 신부이고 주교를 지낸 칼리스토스 웨어 신부는 이 토마스 머튼이 사용한 deep heart, 깊은 마음이라는 이 표현을 인용해서 표면적 마음과 깊은 마음을 구분했습니다. 이 칼리스토스 웨어의 설명에 따르면 표면적 마음은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 투쟁이 상존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의 표면은 항상 본능에 이끌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탐식에 탐욕에 또 분노에 욕정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깊은 마음도 있다. 깊은 마음. 이 깊은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신성의 내재 공간이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중심점이 이 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즉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성한 본성이라고 표현한 것을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는 신성의 한 조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성의 한 조각.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성의 한 조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조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그것도 깊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토마스 머튼에 의하면 이 마음, 깊은 마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일제히 우리에게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을 보내신 분도 아버지이시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분도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그 뜨거운 심정으로 아버지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흘러내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당신 아들을 희생시키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객까지 보내려고 했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장수들을 보내요. 압살롬에게.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비록 나를 죽이려 한 아들이지만 선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울부짖음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깊은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은 기억, 성자 예수님께 사랑받은 기억, 이 따뜻한, 이 살뜰한 이 기억이 우리의 깊은 마음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한다. 그거죠. 복음서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그저 육의 눈만을 뜨고 자신들의 이성적 사고 체계를 고집하고 자기들의 경험적 세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알아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익숙함이 때때로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의 부모도 알죠. 육신의 부모,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알죠. 또 예수님의 생활 환경도 다 알죠.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께서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영적 진의, 영적 의미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떡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 떡에 대해서,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배고파할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런 육적인 반응들이 꼭 그 사람들 탓만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실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멈추게 하세요. 43절과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요. 여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 거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거지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그들이 지금껏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성 암브로시우스는 신학론에서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시며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에게 나라를 바치신다. 이는 종속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아티의 힐라리우스는 삼위일체론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십니까? 왜 그 아들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십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배불리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또 성자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힘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를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첫 번째 힘, 말씀입니다. 45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갈 힘을 얻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만 배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배울 수 있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 저 세상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못 들어서 못 온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들었지만 겸손하게 듣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해서 차별을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또 성자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두 번째 힘, 생명의 떡입니다.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떡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아버지께 듣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성경책이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도록. 성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화가 별로 발전 안 해 있잖아요. 그런데 성화도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보는 말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생명의 떡, 보이는 말씀인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9절에서 51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에서 나누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참으로 알아듣고 먹기에는 또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믿기에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상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선명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찬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로 가는 설레임으로 성찬을 향해 갑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그렇게 설레임과 뜨거움과 감동 속에서 예수님의 살을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알아듣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성찬을 받아도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 그냥 냉랭하고 혹은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받고 말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기대감 없이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성찬을 향해 나아오는데도 정말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시는 감격 속에 나오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옆에 계신 분들과 잡담을 하면서 와서 슬쩍 집어서 입에 넣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들은 결과로 성찬을 무시하거나 성찬을 통해 변화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태만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이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명백히 드러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생하리라. 비잔틴 신학자들이 성찬을 단순히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성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받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상에서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사람들과 그냥 떡과 포도주 홀짝 마시고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이 성찬을 상징이라고 그래요.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켰어요. 그게 아니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받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별과 분배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이 성찬 요소인 빵과 포도주는 신자들에게 숨겨지지만 그러나 빵과 포도주의 요소들 안에 그 요소들과 함께 그 요소들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봉헌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는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희생 제사였고 십자가에서 맞이한 자발적인 희생과 죽음은 그 절정에 해당해요. 희생 제사의 절정. 성부 하나님은 왜 당신의 외아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희생을 부여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당신 아들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당신 아들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한 희생을 자처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 마음을 봐요.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오열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욕보이고 자기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한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 페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를 자기 아들에게 보낼 때 그때 다윗이 그 장수들을 불러놓고 당부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남들은 다 아들을 보고 패륜하라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의 안전, 거기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를 살리자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셔요.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깊은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 사도는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기억, 이 따뜻한, 이 살뜰한 기억이 우리들의 깊은 마음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사랑을 받는 이라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아가페타라고 하는데 사랑함이 된 그런 뜻이에요. 사랑함이 된.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함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 누군가의 사랑함이 된 존재.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은 기억이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어머니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머니에게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영으로 가슴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한 살씩 먹어가면서 가슴에 사무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신 어떤 행동보다도 묵묵히 사랑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랑의 행위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한 살씩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셨던 행위보다도 그 마음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당신 아들까지 희생시키셔서 그들을 살리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가 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애타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당신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대개 우리는 누군가를 다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에 대한 보호 본능에 충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박효선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박효선 목사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자신의 현재를 보면서 쓰신 시죠. 당신 때문에 나는 그만 당신이 되어요. 당신 때문에 비로소 나는 내가 되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내가 되고 사랑에 넘치는 기쁨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실체이기 때문에 의지에 있어서도 하나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도 의지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희생이라는 전대미문의 신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어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쇄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위한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